자기에게 주어진 책임 앞에서 굉장히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인물 중에 하나가 사울입니다. 사울은 가진 게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집안도 좋고 얼굴도 잘생기고 키도 크고 그는 그에게 맡겨진 책임들에 꽤 성실했던 것으로 보여요. 어느 날 사울의 아버지의 나귀 몇 마리가 없어졌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 나귀를 찾지 못했어요. 사울에게 그가 데리고 다니던 종이 한마디 던집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물어봅시다. 마침 이 동네에 계시다 그러는데요.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사무엘이 사울과 헤어지기 직전에 사울만 따로 불러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를 왕으로 부릅니다. 사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왕이라니, 너무 부담스러운 책임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나요? 그 책임을 부인합니다. 근데 일이 점점 커집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대표자들을 소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왕을 주시기로 하셨다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비를 뽑습니다.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자리에 없습니다. 짐싹 사이에 숨어 있었습니다. 들켜서 이제 막 억지로 끌려 나옵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신 사람이 전혀 왕답지 않은 모습으로 백성들 앞에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때로는 짊어지기 버거운 그런 책임을 질 때가 있습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전도사 시절에 처음으로 장례를 집전하게 되었습니다. 청년부를 열심히 섬기던 한 자매가 하나님 품에 안겼어요. 그 장례에서 화장 예배를 제가 집례하게 되었는데요. 계속 들었던 생각은 그 어린 딸을 먼저 떠나보낸 그 부모를 어루만질 그 책임이 지금 나한테 주어진 거구나. 근데 그게 너무 두렵고 엄두가 나지 않았어요. 생각해보질 않았거든요. 이런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라고. 목회자로 산다는 게 이런 거구나. 처음 느꼈던 순간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도 저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책임이 저에게 있습니다. 이게 때로 너무 버겁습니다. 목양도 그렇습니다. 죽음과도 같은 인생의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만나서 그들을 위로해야 될 때, 그런 순간에 종종 대면할 때면 그게 너무 버겁고 두렵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도망가고 싶을 만큼 버겁고 어려운 책임을 혹시 짊어지고 계시지는 않으시나요? 그런 순간에 대면할 때 여러분의 첫 번째 반응은 무엇입니까? 사울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졌지만 그는 왕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암몬이 쳐들어옵니다. 이 소식이 사울이 살고 있었던 기브아에 전해지자 백성들의 첫 번째 반응은 다 우는 거였습니다. 우린 다 죽었구나. 암몬이 이제 쳐들어와서 우리를 다 죽이겠구나. 그렇게 울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보는 것이 사울에게는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는 먼저 그 책임을 대면합니다. 왕으로서 백성들 앞에 비로소 나섭니다. 우리가 버거운 책임을 감당하게 되는 첫걸음은 그 책임을 대면하는 것입니다. 직면하는 것입니다. 이 대면과 직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직면이 없이는 결코 그 책임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직면하는 것만으로 충분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세차게 내리니 그가 무섭게 분노를 터뜨렸다. 하나님의 영에 그의 생각과 마음이 사로잡혔습니다. 성령 충만해졌다 이렇게 얘기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가득 채워서 우리가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 힘과 능력과 모든 것의 이유가 되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가 성령 충만해지자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그는 분노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분노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마음이 사울에게 임하자 사울이 무섭게 분노를 터뜨린 거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책임이 무엇인지를 직면하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가득 찰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버거워 보이는 책임을 짊어질 수 있는 힘을 받게 됩니다.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나에게 이 책임을 맡기신 분이 누구신가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요? 나보다 나를 더 아끼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그분의 동역자로 삼으시려고 나를 찾아오신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 아니신가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그리고 와서 내 멍에를 짊어져라. 그분이 주시는 멍에는 쉽고 가벼울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멍에를 그분이 같이 매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짊어지고 가시는 멍에를
나를 초청하셔서 같이 짊어지고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책임을 다할 때 나의 공동체가 누리게 될 유익은 어떤 것인가입니다. 나와 연결되어 있는 너의 어려움을 못 본 채 하지 않는 것, 나의 몫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책임입니다. 내게 맡겨진 책임을 다하는 것이 결코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 유익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들, 그들에게로 흘러갑니다. 사울이 자기에게 맡겨진 그 왕이라는 책임을 받아들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익을 누리게 된 것처럼,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힘을 줍니다. 이것이 우리가 끝까지 책임을 짊어지게 하는 중요한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사울은 군인들을 이끌고 길르앗 야베스를 구원하러 갑니다. 그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는 더 이상 그 책임을 부인하거나 그 책임으로부터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의 시선은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향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제대로 된 즉위식이 이루어집니다. 그와 모든 공동체가 다 함께 기쁨의 잔치를 누립니다. 이 기쁨의 잔치가 우리에게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그 책임을 끝냈을 때, 그 모든 것이 온전히 완성될 그 날에 그 기쁨의 잔치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책임이 무엇인지를 정직하게 대면하고 기쁘게 함께 그것들을 짊어집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버거운 책임에 짓눌려 죽어버리도록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굉장히 힘든 목양을 하다가 완전히 지쳤던 적이 있었습니다. 혼자 앉아서 주님, 때려치고 싶어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갑자기 버뜩 제 머릿속에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습니다. 야, 나도 그 기도했었다 하셨더라고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기도 하셨더라고요.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조차도 그분께 맡겨진 그 무거운 책임 앞에 버거워하셨어요. 근데 그분은 그 책임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 결과를 누가 누리고 있죠? 내가 누리고 있어요. 우리는 바로 이 예수를 따르는 이들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분과 함께 그분이 차리신 잔치자리에 앉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그 소망이,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있는 모든 이들을 채우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주목하며 바라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